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제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도 늦게 끝나겠지만 회식도 잦고 야근도 있고 그래서 집에 매일매일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좀 기분이 상하고 서운했겠죠.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데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이 언제까지 들어오나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딱 이제 집에 또 늦게 들어오니까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째려보면서 나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지혜로웠을까요? 형제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대답이 있겠지만 이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내 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지금 누가 집이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부가 이제 한 몸인데 이제 네 것 내 것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왕 32명과 말과 병과 이 군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말하죠. 너의 은금과 너의 스라의 아름다운 자들을 다 내놓아라. 그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이 아합 왕의 대답은요, 아까 어리석은 남편과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왕은 이제 베나닷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어떤가요?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아니죠. 이 앞에서 대답을 한 이 남편과 이 아합 왕 둘 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겉으로 살펴보면요, 내 것이다, 아니다, 다 너의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이 잘못된 대답의 이 뿌리는 한 군데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잘못된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두 대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이 사건은요, 사실은 상반되는 두 가지의 대답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이 잘못된 하나에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대답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상황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과 나의 군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내 생명, 내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합 왕의 대답이 바로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또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을 구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아람 왕이 나에게 와서 이제 뺏고자 하는 상황이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내놓게 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이렇게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 소유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제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이 아람 나라를 무찌르게 해주십니다. 사실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수도 적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전력으로 놓고 보면은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이길 것처럼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그 모습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2절 말씀.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막 전멸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혼자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굉장히 겸비한 모습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뭐 잘하거나 아합 왕이 뭐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아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어서 절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람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그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베나닷이 자기 앞에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예전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어리석은 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영광을 이제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아합 왕에게 또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아합 왕은 이전에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비굴해진 것에 반해서 이제는 자기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마치 내가 베나닷과 모든 군대를 소유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아람 왕 베나닷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합 왕은요, 이제 자기가 얻게 된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쌓고 많이 쌓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상에서 온 생각이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말씀, 시편 17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것은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그리고 내 가정만 돌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악하다라고,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이 나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채울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어떤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열왕기상 20장 6절로 돌아오셔서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결국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기뻐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진 않지만요,
이후에 이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채 10년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신하였던 이제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집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10년도 가지 못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쥐려고 하고 내 손에 두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의지할 바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예후의 아합 왕의 예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소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아합 왕과 정반대로 이제 다윗의 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16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빈궁하고 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람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합 왕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에는 오히려 아람이 그들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받고 더 이렇게 풍족함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이 아하방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물질을 놓고 봤지만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습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보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잉태할 것이다. 이제 그 수태고지를 이렇게 받는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 앞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이 천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삶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종임을 고백하게 되면요, 마리아는 당시에 자기가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무시도 당하게 되고 핍박도 당하게 되고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그 체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생명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생각을 해보면은 아합처럼 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리아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합 왕도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지만요, 아합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 아합 왕도 사실은 막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이지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또 다윗도 보면은 무조건 의인이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삶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또 다윗도 죄를 짓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부족한 면이 있고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선한 면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궁핍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뺏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1절 말씀, 시편 89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의 소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뭐 하나님 말씀 지킨 게 그게 나의 소유라면은 내가 얻는 게 뭐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주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유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의 왕은 세상이다. 아니다. 나의 왕은 내 인생이다. 아니다. 나의 왕은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합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것이 다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모두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마저도 다 왕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